우리 지난주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번 주부터는 많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리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자리에 자리가 좀 있으니까 또 늦게 오실 만한 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음 주에도 옵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17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30년 전쟁 우리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요, 독일 인구 전체의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으로 전염병을 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 외곽의 작은 성 아일렌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목사님이 딱 한 분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마르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단 한 분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는 종종 하루에 40번에서 50번 정도 장례 예배를 인도했고요, 수많은 전염병 환자들과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을 돌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전염병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13편은 매우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보시면요,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시면 어느 때까지니까가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두렵건대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이렇게 해서 시편 13편은 세 가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지만요,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그 순서를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여 저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혀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숨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잊으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제 헤어질 때 속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너 잊을래, 그렇게 얘기하는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숨으심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 그 복주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으신 건 아닐까라는 것을 지금 그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아까 전에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어봤지만요, 오늘 시편 어디를 봐도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이러한 경험은 참된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일평생간 이것으로 인해서 탄식했다면요,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서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잊으심과 하나님의 숨으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잊으심과 숨으심을
우리들이 느낄 때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합니까?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보시면요,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 영혼이 아픔을 견디며 낮이고 밤이고 제 마음이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저 원수들이 나를 눌러 이겨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잊으심, 하나님의 숨으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적으로는 영혼과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종일토록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우리를 이겨 승승장구하며 이기양양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달콤하고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존과 생계로 우리들을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람 뒤에서 움직이는 영적 세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숱하게 경험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승승장구하고 육회상쾌 통쾌하고 만사형통한 삶을 우리는 원하지만요, 여러분, 그 길은 성화의 길, 거룩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니 거의 인생의 많은 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잊으심과 숨으심, 그 고통의 길을 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가 바로 성화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원근각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그러한 세력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윗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여러분, 제가 3절 중반절까지 한번 제가 원어의 어감을 살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초점을 잃어가는 제 눈을 열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해 주셨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화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잊으심과 하나님의 숨으심을 때때로 경험합니다. 안팎으로 문제와 아픔과 고민과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눈물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야말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신실한 나의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의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짧은 구절인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고 숨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짧은 간구와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낱낱이
자세하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목적과 결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 열어주심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더욱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뒷부분서부터 4절까지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까? 영혼의 번민과 마음의 근심이 계속되다가 사망의 잠으로 점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계속 점점 무뎌지다가 처음에는 정서와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육체가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먼저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잘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방이나 신방 갈 때 이렇게 집마다 달려있는 액자 중에 가장 많은 액자가 바로 그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은 보너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뜨임, 영적인 각성이 없다면 우리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게 되며 점점 죽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눈이 뜨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이들의 조롱과 놀림거리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감은 채로 살아가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대적마귀가 이렇게 소리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이겼다.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세상의 주체 없이 우리가 흔들리고 있으면 대적마귀는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세대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온 세상에 희생돼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힘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속히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얄팍한 영적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년 동안 우리는 경건의 능력인커녕 경건의 모양마저 모두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혹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져야 교회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분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진 않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사망의 잠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원수의 승리이며 원수의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니 신앙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절대 허용하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고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언제까지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결코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한결같은 헤세드, 주님의 사랑만 붙잡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헤세드 사랑만 붙잡고 있으면 근심과 슬픔, 원수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구원하실 주님께서,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서두에 했던 이야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링카르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해놓고 왜 저렇게 이야기를 안 끝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전염병으로 잃은 여러분 유일한 그 성의 목사 링카르트, 여러분, 그는 전쟁과 전염병으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그의 가정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링카르트 목사는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을 위한 식사기도 찬양을 짓고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찬양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찬양이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불렀던 찬송가 66장 다 찬양드리세라고 하는 찬송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66장 한번 펴시고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몸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감한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지어 부른 링카르트 목사의 이 감사와 신뢰의 찬송가는 지금도 독일의 가정에서 매일마다 부르는 찬송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지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으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은 이기시고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빚어가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형상까지 온전히 그렇게 닮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이기게 되며 그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날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